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서 치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사도행 4장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것 하나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어진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주변의 사람들은 웅성웅성 됐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부탁을 해도 기도를 하기 힘들어하던 사람입니다. 야,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깨워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동안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잤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주님 마지막 그 생애를 두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한계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게 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극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극복하는 게 나는 여전히 피곤하다고, 갑자기 피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실 때 확실히 주무셨죠. 그냥 풍랑이 그냥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는데 예수님 고물을 베고 자요. 그 풍랑에서. 제자들 그냥 죽을까봐 막. 예수님 거기 자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를 숱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었다고요. 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던 삶을 사셨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봤죠. 아주 그 사람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봤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라는 돈은 안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 걸어본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걸어본 거예요. 그가 보는 세상은 항상 앉아 있어서 볼 수 있는 그 세상이 전부예요. 그가 보신 세상이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처음으로 서서 그는 이 세상을 처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무릎이 그냥 무릎 수술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 연골 달아서 이렇게 무릎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달하고 막 엄청 오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면 재활이 필요 없어요. 수십 년을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도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다 말라붙었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으킬 때 그냥 일으켰겠어요? 그 무릎 다 고치고 근육도 다 붙여줬어요. 그래 걸으니까 그냥 뼈만 있는 걸로 다니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걷게 됐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이 말 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있지 않겠죠. 그 사람이 때로 나에게 서운하게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그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겠지만 금세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날 도와주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원망을 거두게 될 겁니다. 좀 서운하게 했던 거 거두게 되어지겠죠. 그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나이 그리스도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은혜를 끼치다가 언젠가는 잘못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냥 은혜를 끼쳐준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 몹쓸 짓을 했어. 가지고 우리 집 재산을 다 싹 쓸어 간 그 나쁜 놈인 거야. 가지고 그 미안해서 내가 어렵게 힘드니까 날 도와준 거였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물 당장이 어떻게 해야겠다. 가지고 막 빚을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막 사기죄로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겠죠. 우리 아버지 원수잖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어려운 저 사람을 만나겠어. 근데 이게 다 주님 앞에 정말 힘들 때 주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람도 감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수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난 누구에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그럼 또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했지만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건 이제 왼수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악하게 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했지만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고 내가 저 사람의 원수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 살아갈 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끼리 어떤 생활을 합니까? 가끔씩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마음 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괜히 잘해주다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나를 대하네? 그럼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 성도들끼리 또 삐져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지체인데 그럴 수 있지. 나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는 거죠.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용서해야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지.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인데 그러면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아까 그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원망될 데 없어요. 그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얼마나 나를 힘들게 아플 때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평생에 나의 십자가처럼 내가 지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왜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요. 안 하면 죽어요.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주님의 상으로 보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시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 사는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힘든 일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말하면 힘든 일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고 막 끝까지 마음에 막 나쁜 마음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걸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하지만 힘들 때가 없겠어요. 힘들 때가 있죠.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네. 이제 늘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특별히 늘 얘기할 특별하게 기도할 분이 있으면 특별하게 기도할 분을 먼저 기도하지만 대부분 장로님들 먼저 기도해요. 장로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맨 처음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 위해 다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감사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아픔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십자가를 의지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렇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 거지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변화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너가 정말 힘든 거 알겠어. 그렇지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연약, 마음에는 원효대 육신이 약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걸 늘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을 보다가 말씀에 나온 거 중간에 새벽 예배 했는데 거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약속하십니다. 분명 말씀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해요? 구하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해요? 강청하라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께 강권하라고, 강권해서 구하라고 말해요. 막 밤에 가가지고 막 친구 문을 두드리면서 막 자고 있는 친구 깨워가지고, 야, 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것 좀 줘. 신뢰를 무릅쓰고, 막 악한 관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기 억울함을 하려고 막 날마다 쫓아가는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신다고요. 내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구하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육신의 약함을 아신다고요. 근데 주님은 한데 보면 너무 하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라면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내 육신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주의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은 늘 뭐요? 세상을 향하고 싶어하고 좀 더 쉬고 싶어하고 연약하니까 그 세상을 즐기고 싶어해. 내가 너무 육신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 육신을 새롭게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그게 온전해져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혈액형을 조사하면 A형, B형, C형 놓고 O형, AB형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피를 조사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혈액형을 따라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우스갯소리 하지만 A형이네 맞네 또 A형이지 맞지 가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혈액형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죠.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MBTI도 하잖아요. 막 무슨 해가지고 막 뭐네 과학적이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주님이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람을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모든 상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찌 쉽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기로 했다. 한 10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 왜 그래? 가지고 오늘은 가족들하고 정말로 약속한 날이야. 꼭 가족들하고 야유를 가기로 한 날이야. 근데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주님의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가족들에게 네가 예수에 미쳐서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주님의 그 정말 중요한 주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욕 먹자. 그래,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겠지. 내가 기도 더 하라고. 주님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주님의 중요한 일을 하고 주 앞에 더 기도하겠지. 더 매달려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다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그런다고도 욕 안 하겠지. 그래, 빨리 가. 야, 빨리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야, 우리는 그래, 우리끼리 갔다 올 테니까, 우리끼리 볼 테니까, 야, 주의 일이 중요하지, 뭐 일이 중요하냐? 그러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주 앞에 여전히 부족한 탓이구나 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십자가는 제일 첫 번째가 자식이었어요. 내가 사랑으로 다가지고 정말 뼈아파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지금도 키우고 있고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내 십자가요. 눈물 없이는 가끔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저는 시기막 그러기도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손가락.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 아유 귀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외 많은 것들이 주님 십자가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성도의 삶이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분명히 말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아주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그건 가벼운 십자가예요. 안 질 거예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잘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못 때도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기보다는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내 생명을 두고 가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마치.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저놈은 살려고 사는 놈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놈 같아. 예, 그런 것처럼.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사직생이랬던 거예요. 죽으면 산다. 여기 성경 말씀인데 요즘에 정치권에서 유행하죠. 사직생.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들은 지 살라고 그냥 성경 갖다 붙였으면 주님 말씀대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의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을 두고 주를 따르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치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면 내가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그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내 부인과 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힘들기보다는, 내 자신 힘들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몸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게 건디겠는데, 내 자녀를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거죠. 내가 맡은 그 직분을 행하려고,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려니까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진 않다는 거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평생에 일단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인생의 괴로움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도 맨 처음에 걸어보고 싶었겠지. 엄마, 나는 못 걸어요. 아빠, 저는 걸을 수 없나요? 나도 친구들처럼 걷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도 노력해봤을 거예요. 그래, 난 못 걸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봐야지. 저는 다른 데 무시받지 못하도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해봐야지. 근데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거지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거지로밖에. 그런 노력도 그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되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것조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구나. 나 같은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 그랬을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은 그 동그란 그릇에 던져주는 돈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촛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라는 것. 전혀 소망이라고는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는 성도들 분명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도 보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있고, 그 성전 그걸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다 그러거든요. 날마다.
그 사람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다 놨겠지. 날마다. 그의 의지도 의지였을 수도 있고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날마다 거기 앉아 있어요. 날마다 성전 비문에. 정말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의지였건 아니었건 그곳에 앉아 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곳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찾아온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가신단 말을 듣고 기다린 적도 있어요. 분명한 이 세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공통된 건 뭐냐면 은혜 받을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었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거리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 말 말고 그럼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은 모든 곳에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거는 내 입에 댕기는 말을 갖다가 붙이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성도의 삶이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근거죠. 우리 자주 하는 말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막 교회 안 나요. 교회 가다 오늘 또 딴 데 할까? 쉴까? 그러면 그때 밤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금세 찾아온 생각.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그런데 모든 곳에 계시지를 적용하면 안 된댔잖아요. 막 진짜 죽게 생겼어. 막 죽을 일게 생겼어. 막 그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야.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 그래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이 죽을 거 이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가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도가 성직교회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를 섬기는 것들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갑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이곳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주님이 아시죠? 근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모든 곳에 계시나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과의 그곳에서 주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기 어렵고 그럴까? 내가 먼저 주님의 약속을 자꾸 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성도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과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 그러면은 어떡하는 겁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구하고? 예수와 함께. 이게 성도예요. 하고 옛사람이 하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 있잖아요. 내 속에 옛사람. 얘는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이놈은 또 살아남아. 또 살아나가지고 분명히 옛사람을 딱 죽였어. 근데 또 다른 놈이 또 태어나네. 이놈은 계속해서 복제를 하는 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래. 분명히 이 옛사람을 죽였어. 근데 또 옛사람이 또 다른 놈이 태어나네.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 죽는 거야. 죄가 왜 자꾸 되살아날까? 곰곰이 고민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봐요. 이유는 한 가야. 내가 그냥 날 못 박아보는 거야. 에이, 정말 내 이런 나 싫어. 죽어라.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아서. 그럼 그놈이 살아나.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저놈이 완전히 죽어? 예수님과 함께. 이놈하고 내가 나를 혼자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다신 살지 못하도록. 그럼 예수님이 죽입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죄를 싫어하면 그 죄가 나를 떠납니까? 아니요.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려온다고 나한테. 그게 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그러면 두놈이 살아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은 사람을 하면 나중에 그게 부모의 모습을 입고 막 불 붙는 약 더 막 뭡니까 그 억울함이 더 분노가 치밀하고 그러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꾸 죄가 되살아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하고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죄에게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또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자꾸 쓰러지고 포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는 자 아무리 걷고 싶어도 아무리 소망해도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능히 세우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 받고 죽이고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전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모두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 구별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